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복 받으시도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 그 임자님 예수 그리스도스의 아버지가 그 두타움들의 그 아버지가 모든 거들의 하나님이 직역으로 가감없이 최고의 말, 배달 말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 거기에는 아버지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찬송하리로다는 뭐 그렇다 치고 그는 이렇게 나와서 벌써 엉망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쭉 가면서 제일 뒤에서 하나님이시며 거기 어디 며에 해당하는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3절 또 마지막에 또 며 하면서 거기 무슨 접속사가 있냐고요. 무엄한 번역 하나님의 징벌을 사는 성경 번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번역은 그렇다 치고 누가 이것을 똑바로 설명하는 거? 거죽에 있는 이 뜻, 어떤 언어학에 속한 말글에 속한 그 외형보다는 속 내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겉에 것을 모르는지 어찌 속을 똑바로 들어갈 수 있으리요. 기초인데 그게 기초, 겉에 써있는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 그러니 더하고 뺀 것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천마디를 뭐 찬송하려고 하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거기 3절에는 찬송 받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 1교 첫째 신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3절에서는 그거 구별해서 찬송을 받으신다, 복 받으신다, 연보 받으신다 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찬송 꼭 뭐 받아야 되면 연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그 꼬마들이 깐난쟁이들이 뭐 어버이한테 효도한다는 그런 것보다 그 게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죠. 아버지한테 또 아들신한테 그 다음 영이신 신한테 각각의 이 복 받으시도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 복스러우시도다 하는 그 첫 번째로 신이시며 아버지이신 그분에 대한 걸 조금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 알아야 근데 한글 번역은 찬송하리로다 동사야. 뭐야 이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다짜 함부로 쓰면 일본말 냄새가 나요. 한국은 그거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말이지 말투가 다다라고 하라고. 국악에서 완전히 그냥 다다로 해야 그게 맞는 표기라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우리 또 그게 버릇 들어가지고 다짜로 끝나야 뭐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알아먹는 버릇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졌고 아나운서 말투들이 그걸 하고 일반 쓰는 말이랑 그런 말이 일치해야죠. 단번에 일치가 안 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고 글은 또 달리 쓰고 이주인격이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각을 못해요. 감각을. 말글 자체가 부패했는데 말하는 거나 쓰는 게 똑같아야 될 것 아니야. 한글 번역이 심각하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여기 수동분사잖아요. 과거분사, 원어문법으로 수동분사예요. 찬송하리로다. 누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한글 성경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러면 그는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찬송한다는 건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뭔가 진실한 말 가지고 한글 성경을 좀 공부하려면 이게 꼬이고 막 문장이 계속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신약보다 구약. 근데도 그냥 그렇게 아는 듯 맞는 듯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믿는다는 말이 뭔지 할렐루야 뜻이 뭔지 어떻게 소리내는지 아멘이 뭔지 제가 급속으로 물었을 때 신학한 사람 중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 만나본 예가 없어요. 난 이제 원문을 좀 하니까 원문을 깔고 묻는다니까 주눅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머리가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가 어떤 사람이 원을 한문했지 왜 거기에 비굴하게 짜부러드냐고 이해가 안 돼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뭐 성경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을 자기 병졸대가리로 알아요. 건방지게 99%요. 겸손을 가장한 자는 더 아주 가관이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대답들을 못해. 제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기초 중에 상기초인데 그게 우리나라 말 번역이 잘못됐고 우리나라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통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장로교 안에 장로교 할아버지라고 해요. 아무튼 우리 오늘 이 복 받으시도다 좀 이제 좀 거추한 표현으로 복 당하시도다 당자보다 받자를 쓰는 게 받자나 대자를 보통 쓰고 우리 원래 수도명은 잘 안 써요. 우리말은 비굴한 결례가 아니에요. 자기 줏대를 나타내는데 이 말이 비비고 꼬여가지고 사대주의 언어가 돼 있어요. 미국의 사대주의, 일제 사대주의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 소련과 중국에도 사대주의 똑같아요. 그러고선 뭐 욕하고 뒤에서 그냥 빈정대면서 동족을 그냥 말살하고 그러고서 믿는다 하니 이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신관이 정통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버무리는 거예요. 우리 이른바 더러운 말로 정체성, 내 줏대가 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게 잘. 아무튼 성부신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뭐 복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 하니까 우리는 방법론, 행위주의, 결과주의에서 왜 그렇게 딴 사람을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로교인처럼 보이고 그거 허사예요. 허사. 아니 그 신용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그거 얼마나 간교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그거 위험천만해요. 거짓말쟁이들이 사기꾼이 덮치고 나중에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버젓이 해버린다고. 끝난 인생이에요. 그 친구들 때문에. 예수 당시 그 종교가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사들. 성경 보면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야 어찌 불신자보다 더 악날 리스트들인가.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 뭐 개혁교회, 개혁신학. 정말 그 말 자체가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일본의 좋은 점들을 아는 한국인이 얼마나 돼요? 나쁜 것만 알아서 그냥 뭐 욕이나 하고 말이지. 그럼 발전이 없어요. 누가 욕한다니까 그냥 좋은 건 살짝 하고 나쁜 것만 같이 덩달아 욕하면 그게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린 결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자들은 더더욱. 자, 이 복 받으신다 하는 요 말을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보면서 시간 주어지는 만큼 이르심과 관련지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계시예요. 이게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낸 건져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 삼은 대상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복 받으시도다 하는 건 그 계시하신 것에 대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과, 즉 열매예요. 열매. 근데 이걸 근본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참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나오는 이런 어떤 표현들, 뭐 이게 신앙 고백이라면 신앙 고백으로서 어떤 이
복 받으신다 이런 선언,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거니까 개인 고백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전체 공통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내용이 계시의 내용이 성취된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아뢰이는 거야. 어떤 방식이 됐건 뭐 선행을 통해서 하건 뭐 예배 때 찬송의 형식이건 누가 남이 뭐를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전부 이게 율록의 토스라고 방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냥 한마디로 더하면 율록의 토스라고 신약에 이 말로 해도 거기 누가 딴지 걸 사람 없어요. 그건 설명하면 되니까 창세기 쭉 해서 성경 전체를 고로 복 받으시는 분이구나 제 1위신께서. 그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고요. 세상 이러저런 일을 겪을 때 그냥 울고 그렇게 너무나 변화무쌍하면 변덕적이 돼서 좀 그렇게 신용이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내색을 안 해야 되잖아. 기쁨 충만 여유 충만 낙낙하면서 그냥 야 이 사람이 이거 뭐 재벌이야 집안이 좋은 거야 이거 뭐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판단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늘어야 돼요. 전 쭉 이제 지금까지 학교 다니고 할 때 저에 대해서 누가 뭐 묻거나 판단도 안 하지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 겉에 꾸민 것도 없는데 뒤에 뭐가 있는 줄 안다고. 그만큼 이 신학한 사람, 교회에 들어선 사람들의 세계관, 인생관들이 좁아요. 비참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 확신하면 더 쌤빙이 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도 시원찮은데 그 시기주의에 얽혀서 그냥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상종교예요. 그건 이미 몇 개 딱 놓고 이거를 그냥 세뇌시키면 나는 이제 천당을 확신해. 세뇌된 줄 모르고 복음이 없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야 그냥.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한 번만 더 두 번 모이고 또 모이고 말씀 듣고 또 듣고 안 됩니까 그게? 편리해주고 나이 먹고 권세 생기면 100%다 변질해요. 겉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나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지시켜 줄 때 그냥 어육하면서 깨닫는 거 엄청난 너그러움이에요. 근데 결과주의로 그냥 찬송 불러야 되겠다고 찬송에 찬자도 없는 모습 춤을 추면서 그냥 뭐 등등 베리벨 세상에 아무 가락이나 갖다 막 붙여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 성경 내용을 갖다 붙여서 그냥 장난들을 치고 그런 게 찬송 받으시도다예요. 복 받으시도다예요. 이게 구약부터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루크라고 해요. 바라크 동사. 굉장히 멋진단 말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구약도 바루크예요. 수동부사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 파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 성경이랑 연결이 깊은 단어예요. 신약만 가지고 얘기가 안 된다고. 구약이 그러니까 성막, 성전의 그 제사제도 보시라고요. 그걸 히브리경에서 또 잘 설명하는데 대단한 경제, 땅에 있는 형식, 모양, 제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만나겠다고 하시는 구약만 봐도 장엄한 거예요. 근데 그 속뜻을 모르니까 율법쟁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혹시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닌가? 무슨 믿음이요? 그게 정말. 요즘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그 외발 좀 씩씩하고 그냥 노인네고 꼬마고 지 멋대로 막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타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그거 벌금 매겨야 돼 그거. 시행령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집에서 얻다가 두는 곳을 만들어 놓든가. 돈이 드니까 들어야지 그럼 그거. 나쁜 것들 아주. 어떤 관리가 돈 먹었겠지. 우리 한국법이 그렇게 엉망진창 법이 안에 다 있는데 이걸 해석들을 엉터리라고 사바사바 그거 하나를 받은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 거를 줘도 누릴 줄 모르는 저주받은 족속이요. 그 가운데 우리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피난처예요? 지 멋대로 살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아니라니까. 성경 어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아무튼 제1위신 제1격신 첫째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기에 복 받으신다 하셨는데 여기에 성자 신과 성령 신이 동역이 깔려 있는 거예요. 대표로 아버지 신에게 우리가 복 받으시도다, 찬송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풍부하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자세가 없으면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자가 돼요.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게. 무슨 지식불량을 많이 들려가서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 생각. 이게 단순히 무슨 성경책 펴놓고 책상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깐난쟁이 신자에 그냥 여기서 옹기종기 한다고 치지만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면 이게 남다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세상의 악시험, 세상의 어떤 그 공리, 어떤 틀에 도무지 맞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그냥 불안을 일으키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엄청나겠어. 말 못할 고심이. 전체가 다 불신자들인데 매단되는 신자들로서 이걸 하려니까 말이지. 저거 뭐 믿는 척한다, 저거 뭐 베리벨 소리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신자라면서. 그런데 쩔쩔낼 것은 그냥 그걸 하는 거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잖아요. 어떻게 세상과 짝짝꿍하는 그런 교회 임내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불신자가 뭐 어떤 하나님이 복 받으셨다는 그런 어떤 형태를 세상에서 만들었다고 할 때 그거 주의해야 돼. 이건 기독교인 회사라고. 그게 성경에 맞는 말이냐고. 그게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안 돼요. 그거는 우상이요. 우상 종교는 뭐 그렇게 교주가 만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구약시대 그렇게 뭐 땅의 형식을 많이 빗대었지만 신약은 완전히 하늘에 있는 걸 땅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우리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땅에 발을 디디지 않을 수밖에 없는 데서 많은 속임이 오는 거예요. 곡해가 오고. 여기서 단련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신국관이 영원한 상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겠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태한 거라고. 이 복 받으신다 할 때 까먹어서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 그걸 분명히 고백해서 나는 용서를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확신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복 받으신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교회들 가만 보면 이런 선거철 같은 때 와서 좀 광고 좀 한번 했으면 어떠냐고. 전에 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합동처 어떤 이제 모임에 거기 후보 나왔다 떨어진 어느 지방에 어떤 사람 부인이 나와가지고 목사들 장로들 모임에서 이번에 이제 뭐 나올 어떤 후보에 뭐 사모님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 교단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고. 아니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 친구가 아주 잘 떨어졌지. 그 당에서조차 한심한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작은 사건입니까? 가짜들이요 그거. 구약 같으면 즉사당하는 사건이야 그거.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첫 타락 원시의회가 망가진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구속 경륜 가운데 뒤바꿨나 하는 사실을 특별 계시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말미암은 것을 갖대는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복 받으시도다, 찬송 받으시도다.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이거 다야 사실은 뭐
많은 세상 모든 분야 걸로 뭐 설명을 해도 그건 중간에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이런 복 받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뭐 말로 하든 뭐 행위로 하든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말이에요. 큰 말. 작은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아까 말한 대로 새 신격이 깔린 것을 전제하는데, 이 헬라말로 이게 세우스라고 하잖아요. 세우스. 그렇죠? 어저께도 그걸 조금 했지만 그 세우스를 라틴말로 데우스라고 한 거예요. 음역을 비슷하게 했어요. 걔네들 소리는 그렇게 들렸는지, 라틴이 아마도 기계어라면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글자만 살짝 이제 좀 간결체로 한 거예요. 세우스를 데우스라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라틴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이 있었다면 거기서 또 어떤 신관이 있겠지.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세우스에 대한 구약은 이걸 엘로힘에 해당하는 말로 보이는 거예요. 엘로힘. 근데 엘로힘의 그 말투랑 세우스의 말투는 전혀 달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약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다른, 또 여기 뭐 성부신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하나님 이름들이 있잖아요. 고유명사도 있고 일반 명사 같은데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로서 또 이제 신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자기 본명이 있고 자가 있고 호가 있고 그런 덧이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화민족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이름 자체도 뭐 멋대로 짓고 멋대로 부르고 엉망진창인 거야. 엄마 성 하나, 아버지 성 하나에서 그냥 이름 넣기도 하고 뭐 정말 춘추 전국시대 난장판이요. 그러면 가정이 똑바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가정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것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때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심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 배우는 거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창조의 법칙을 부정하는 자들인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가정을 대할 때, 뭐 혼인관이건 뭐 또는 각 집안에 무슨 뭐 잔치판을 벌이할 때 주의하셔야 돼. 일반은 중에 처지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은 중에 처지에서도. 우리는 뭐 믿으니까 제사가 되니까 그런 추잡한 거 말고 정말 성경을 놓고 그러면 제사 안 드리면 다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천당 가겠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니까 뭐 우상이랑 뭐 제사, 성경 용어 자체가 좋아. 그럼 천당 뭐 제사 전부 이게 우상란 말이에요. 우상란 말, 딴 나라 란 말. 예?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 무식해서 어떡합니까 그거. 세상을 그렇게 잘 몰라서 어떻게 해요? 남이 쓰니까 그냥 쓰고. 예? 우리나라에서 했던 옛날 건 다 그냥 마귀에게 속한 거고. 서방 선교사가 와서 그따위로 도를 전했으면 가짜요. 화 있을진저요. 그거. 선교사들의 거의가 다 엉터리들이었어요. 수백 명 다 낱낱이 조사해볼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정말 이름 모를 소수, 극소수만 참되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쪽 뭐 경상도는 어느 나라 어떤 성교부, 저쪽 강원도 뭐 감리교 어느 성교부, 저쪽 뭐 서울은 어디 뭐 장로교, 평양은 어디 나눠먹게 하고 이러니 이게 사번원야를 망가뜨린 것도 있어요. 다 정통이 아닌 것들이 뭐 장로교, 감리교 해가지고. 근데 뭐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선교사들이 와서 뭐 풍토병에 죽고 뭐 그런 얘기만.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망쳤는지. 그 당시 이미 이 땅이었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나라가 근데
일제 때 그랬지. 그 다음에 남북이 해방돼 몇 년 잘라지고 그 다음에 6.25 지금까지 이게 100년 이상을 우리 그 100년사 가운데서 기독교라는 게 천주교 말고도 어떻게 됐나를 연구할 수가 없어. 아직 남쪽이나 북쪽이나 뭐 교회에서 한국교 생활을 전부 다 뻥이요. 그거 장식으로 말하는 거라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가톨릭사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러니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전진시켰나를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합신해서 같이 공부하는 중에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 자가인데 나이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고 짬뽕인데 이게 완전히 철저하게 이 한국 성경이나 한국 교회사를 망가뜨린 자라고. 몇 번 제가 다뤘을 거예요. 성부신께서 복 받으신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고 온통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인위조작은 여기에 감히 근접할 수가 없어요. 나타난 양상이 그렇잖아. 이 땅에 있는 형식 망가지고 이전해서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신 거라고, 복 받으신 거라고요. 교회로 하여금 그 계시의 뜻을 힘입어서 그 전부 다 성령님이 전권으로 펼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지. 어떤 인간이에요 그거를? 깔뱅이에요 그거를? 제 아무리 깔뱅이라도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계시 하나하나도 이렇게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참. 특히 이제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학에서 따르는 게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 그것에 더 나타남인 사역이잖아요. 어떤 일 하셔서 그 나타내신 일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사역을 통한 존재.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해요 보통. 그게 뭐 자연스럽죠. 뭐 절대 순서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사건 계시로 나타나냐면 창조, 구속, 심판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라니까 큰 굿즈로다가 아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나 지으셨구나. 그 다음 건지셨구나. 그 다음 심판하신데 영원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경륜 또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성부신의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자신 성령신이 함께하는 거로도 각 구별되게 성경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살펴서 연구하셔야 돼. 성부 독점으로 한쪽 표현하지만 성부 독점으로 그거 표시하는 건 이단교리가 돼요. 이단교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잘 알겠는데 성자는 잘 모르겠다. 성령님 더 모르겠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령론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세계교회가 그랬다는 얘기. 수입은 아주 잘하니까. 그럼 성부신 성자신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이단자를 요즘 안 쓰죠. 중세 때 같으면 이단이요 그거. 초대교회 같으면 더 엄격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가 누구를 뭐 2단 3단 하려는 말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돼. 만약에 길이 다르고 믿는 도리가 다르면 한두 번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아니면 끊어버리라는 거 아니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물들게 돼 있어요. 감당 못해요. 오직하면 성경에 그런 노골적인 표현까지 했겠소.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그 창조, 구속, 심판이라고 하는 그 성부신의 사역, 그게 어떤 것으로 또 그것이 정립되어야 되는지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속죄사역이에요. 그럼 벌써 구약서도 영원하신 예수님이 일을 하셨지만 사람이 되신 사건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또 거기서 또 숱한 이단이 있어요. 현대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대부분. 아니 초대교회 때 중세 때만 다분히 그런 이상한 이단이 나타났겠냐고. 현대는 다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탄이 지금은 그냥 뒷짐지고 노나? 교회를 그냥 헷갈리게 안 하고 지금 더 심각해요. 갈수록.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발견하겠냐 그 말씀 할 정도예요. 파울 때 깔뱅 때 그나마 믿기 좋은 때야. 지금은 심각해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럼 성경을 보세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견지했던가, 신약교회는 또 어땠던가, 원수들은 어떤 양상으로 덤비든가. 깔뱅 당시는 오늘날은 더 심각한다고요. 그냥 뭐 물에 물 타듯이 흔들흔들 신앙생활 해요? 성경 봐요? 직장 다녀요? 국물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양심 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죄를 모르는 점, 구원이 뭔지를 착각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려놓은 기독교, 자기가 그려놓은 성경, 자기가 그려놓은 구원, 그런 식으로 흘러요. 필시 그렇게 됩니다. 속죄,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저주받아야 될 걸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데서 진짜로 저주받아 죽으셨다. 신성이 고난받은 건 아닌데 인성이 죽으셨는데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사귐, 교류가 있거든요. 구별되면서 하나잖아요. 원래가 신격이 뭐 더해진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신이 고난받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참은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가 돼요. 인성은 우리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피 흘리고 찢기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주. 그걸 우리 믿습니까 정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이 교회 지체예요? 그럼 이 시대상을 알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실 테니까. 여기 와서 감리교는 이 말씀을 듣겠냐고. 나 이거 고백을 다시 하고 나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 이 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정도가 아니고 세상살이가 일관되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신다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랑 예수님이랑 속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로 연합된, 거기서 나오는 게 복 받으시도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런 고백,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관이, 크리스토스관이 철두철미, 성부간 못지않게 성부간의 그 실행이 바로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아. 그렇게 중간에 표현할 수 있겠지. 쏠리는 안 돼. 이걸 또 이제 하나다, 뭐 셋이다, 그렇게 어떤 숫자에 속한 것으로 표시할 때 조심하셔야 돼. 아니 어찌 하나님이랑 셋, 하나님이랑 하나가 똑같아요. 구약에서, 구약 언어가 비추는 하나 셋이랑, 신약이 말하는 하나 셋이랑, 영어에서 말하는 하나 셋이랑, 한국에서 말하는 하나랑 셋이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나라가 가장 풍부해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하나님이라고 우리 원래 있는 그 용을 갖다가 쓸 때 성경신과는 다르잖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 우린 성경 가지고 보니까. 세상에는 우리 신관에 하나님 용을 쓸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구약 원어 있는 식으로 그 하나식으로 한글에 그 하나를 갖다가 딱 손을 풀면 우리나라 이 하나라는 그 말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어차피 한국의 말들은 다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가 써가지고 이것을 바꾸자. 모순이죠, 모순. 그럼 일반 은총을 부정합니까? 딴 나라 말들은 문법 체계를 보거나 음성학이나 의문문 처지를 보게 되면 유치한 문자들이에요. 우리 문자, 옛날 문자에 비추면은 문자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는 건데 못 벗어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 말을 쓰기 때문에 어느 나라 성경이든지 표현이든지 한계를 지니고 더러움이 깃들여 있는데 그걸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각자에 대한 것도 있고, 한국이 딴 나라 말로 된 걸 지금 번역해서 이런 말, 성경 용어나 교령을 쓴다고 할 때 주의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사전 찾아보고 또
현대 어법들로 보고 또 옛날 말로 보고 또 딴 나라 그런 걸 한 단어 한 단어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하는 일들. 거기 용어 있잖아요. 용어. 그 다음 어떤 기술, 상황. 그거 낱말을 잘 새겨나가야 돼요. 끝없이. 미완성해야 돼 그게. 똑같은 건데 이게 서로 말이 다르면 업무에 충돌해 나가지고 오해하고 싸우고 별별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풍부히 그 뜻을 아는 사람의 그 관과 껍데기만 아는 사람 이게 일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데 벌써. 사상이 달라지는 똑같은 일 똑같은 장소에서 고인을 하는데 제3자가 볼 때 달라요 이게. 다르고 말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적죠. 일은 일대로 피곤하게 하고 뭐 우리가 뭐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는데 여기는 안 먹으면 다행일 정도인 게 언어관이 망가진 자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아버지 신으로서 계시 중에 이제 으뜸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복 받으신다 하셨지만 그 뒤에 보세요. 누구의 아버지가 복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아버지가 복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자신의 아버지, 이게 더 중요해요. 1차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자신,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건 논리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우린 사람의 처지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언어라는 그 한계 가지고는 우리가 표현할 언어가 없고 그걸 누가 극복하시나? 성령님이 뛰어넘게 해주세요. 단 우리 말에 대한 기본 언어 논리부터 상식은 존재해야 돼.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그걸 뛰어넘게 한다. 그건 직통계시론자들이에요. 성경 계시록을 부정하는 사입이요. 비록 일반인 종에 속한 언어가 망가지고 부족해도 이걸 잘 알아야 성령님 그걸 통해서 하늘의 언어로 깨닫게 해서 써주시는 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 그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 아니까 세상 불신도 다 그런 정도의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믿음이 그런 수준도 안 되더라 이거야. 세상 애들의 믿음. 그건 뭐 확신하고 합니까? 뭐라고요? 어떤 말을 낱말을 쓰는 게 중요하니 꼭 낱말의 출처를 이렇게 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신관, 계시 기록, 언어관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어요. 새 신격에 대한 표시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생각을 해야 돼. 말을 써보기도 하고 소리내보기도 하고 또 그걸 이게 뭐지? 또 성경에서는 일반 글들에서는 신학 서적에서는 또 딴 나라는 또 이게 어떤가? 원문은 또 어떤가? 자기 능력 범위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마음이 가고 자주 만나면 재미들하고 뭔가 깨달아져요. 멀어지면 한없어요. 다시 돌아서기 어려워집니다. 꼬마 땐 금방 극복이 돼도 나이 먹으면 잘 안 돼. 우리 꼬마 때 팔 부러지면 금방 굳어. 이건 제가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초딩 들어가기 전에도 아주 팔다리가 많이 부러졌는데 난 그렇게 힘든 기억이 안 나. 근데 나이 벌써 한 50, 60에 부러지면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극복이 잘 안 돼. 그거 하려면 장기간 정말 본인도 노력해서 잘해야지 이게 되지 힘들어요.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보기 들어본 거예요. 세상 것도 육신의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거는 이건 오죽하겠습니까?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은혜가 아닌 불가능해요. 진명교회 어떤 교회인데 여기서 대충 비끄러지고 흔들거린다.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파오고 있어요. 저는. 그 바람에 잠시 세상에 돈 좀 벌고 좀 좋은 직장 가고 위치가 올라갔다고 깜짝거려봤자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이단에 빠져있고 엉망진창이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뭡니까 그게. 역시대 칼빈도 얘기하고 언어도 말하고 교리도 말하고 그런 식으로 다닐 수 있어요. 다. 속을 뒤집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말씀을 써주시는 그 사역이 있도록 내 언어관이, 내 교리관이 이게 축적
축적돼야지 암기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러저런 형국으로 이러저런 지경으로 나를 하나님이 빠뜨리시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빠지기도 하고 그걸 뚫고 서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지 않고는 되지가 않아요. 꼬마들이 뭐 한 번씩 아프면 꾀가 나고 그 큰다고 하잖아요. 육신도 그래, 육신도.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급행열차만 쫙 타고 그냥 뱃놀이 하면서 천당행이 돼요?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사서 고생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지멋대로 실수하고 뭐 하늘의 은혜 기다리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세상이 냅두질 않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 고비를 넘어가 있어요. 내가 이놈의 고비가 이게 언제나 끝나지? 세상에 볼 때면 30년 가든 50년 가든 근데 끝나있네. 과거지사는 전혀 까마득히 잊어먹게 하세요. 세상일도 그러는데 아야 시간만 좀 지나면 다 이제 잊어먹어. 세상일도 그런데 하물며 신령한 세계 것은 세상 것에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그걸 몰라가지고 타협하고 그걸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했건만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라고 했건만 그건 정말 시간이 많이 이제 흐르는데 아무튼 아들 하나님의 그 신분 성과 성자 관계에 대한 계시를 잘 깨달아가면 성부심에 대해서 복 받으신다, 복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과거지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계시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형에는 서방으로 볼 때 시제가 없어요. 그 주어에 해당하는 것의 그 분위기에 이게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했는지 뭐 앞날을 내다보는지 거기에 맞게 이제 시제를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시제에 맞추는 건 우리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나라의 그 특성과 장점을 잘 알아두면 돼요.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거로 또 이렇게 그려나가면 돼. 우리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완전한 언어 체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같은 건 또 우리니까 그러한 느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일반 어떤 공명정대한 이른바 객관으로 봐도 최고의 언어는 최고의 언어인데 잘 가다듬지 못하고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심각해요. 딴 나라 말보다 독어보다도 못하고 불어보다도 못하고 영어보다도 못한 신세예요. 한글이 창피하고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복받으신다 하는 말을 보면 새 신격계에서 하나잖아. 일체. 셋을 표현하는 그 페르소나라는 그 교령어도 그렇고 하나를 표시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란말 교리어든 라틴 교리어든 서방 교리어든 이걸 또 번역한 우리 지금 현재 한글식의 교리어든 격차들이 다 있어요. 그럼 본질 하나의 근본을 이렇게 언어로 표시했는데 말을 많이 할수록 이게 더 막 정말 고민스럽고 알아야 될 게 많아져. 근데 앞쪽에서 축소해서 그냥 뭐 3, 1, 뭐 셋 하나 그렇게 이제 표시하게 돼요. 그건 좀 너무나 멋졌고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가 되겠지. 조금이라도 밖을 향해서 좀 그런 일반 처지에 좀 접촉하려면 거기에 뭔가 덧붙여야 돼.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함부로 덧붙일 수가 없어. 성경의 문체, 성경 어휘의 특성도 가능한 한 보존하는 듯 하면서 세상 말과 접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각자 자기만의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딴 나라는 거기에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애초부터 안 돼 있어요. 이게 개신교 백년사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냥 교회라는 낱말조차도 지금 이게 바꿔지지 않은 채로 그런가 보다. 성경이라는 단어도 그런가 보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조건 뭐 색다른 말을 써가지고 쟁취하려는 말이 아니야. 똑같은 걸 좀 쓰더라도 깊이가 달리 있어야지. 달리. 환난받아야 돼. 그게 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는 이른바 기존 말로 삼위일체, 또 하나는 크리스토스 양성일 신격. 여기서부터 이제 터져나오니 복받으신다 하는 말은 이건 영원한 것의 소산이에요. 땅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 현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타나 보이는 바 신령한 하늘의 것을 땅에 예시해 놓은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계시 본질을, 계시의 실현을 표현한 것이 복 받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바로 이걸 다시 말하면 속성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사랑이면 사랑, 오르심이면 오르심, 전능이면 전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낸 받은 사람, 건져낸 사람들을 하늘들에서 사귄다 하는 표시예요. 땅에서 땅의 형식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내지 그런 걸 주고받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하늘들에서 벌어지는 일로 여겨주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런 표현이 구약과 신약에 덜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망상하면 또 착각에 빠질 것 같으니까 현실을 중시하게 하지만 여기선 나그네라고 못 박았어요. 나그네다. 너네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는다는 그런 말로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누구보다 현실 주의하지만 현실에 정말 최고봉이 돼야 돼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힘으로 겉모술수를 하지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참 멍청해지기도 하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아주 난해한 경우에 빠지기도 하도 그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했든 어떻게 됐건 그래 내가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꼭 여기서 뭐 빨랑 벗어나게 해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저속하게 코리 같은데 반복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울 필요도 없어.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져서 살아오면서 배운 바, 경험한 바, 축적된 게 있거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건 몰라주건 드러나건 안 드러나고 숨이 끊어지든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나 하나가 이 세상이 뭐 있고 없고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있다 하는 그 긍지가 있어야 돼요. 긍지. 자랑할 건 없지만 나로 말미암아 이 때가 있고 이 나라가 있다. 그러려면, 그런 고백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또 그렇게 말만 앞세우는 거짓말쟁이를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복받으시는 분 성부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65권을 봐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우리 영광의 대상인 복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하나님과 일치한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각 권에서 보면 또 구별된 복받으신다 하는 것을 또 묘사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구약은 바루흐 에흐예, 바루흐 예호바 그렇게 나오지만 여긴 율라게토 소테오스 이런 말로 신약은 거의 뭐 그대로 직역을 한 거지만 처지가 달라져 있어요. 구약 시대랑 신약 시대는. 그거 구분 안 되면 좋은 믿음, 좋은 성경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나오고 이슬람교 나오고 막 각양각색 사이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 좋은 대로 강조점을 치고 고기를 그냥 뽀얗게 만들다 보면 억지 춘향이 돼요. 빗나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난 정말 신약만 해야 되겠다. 나는 로마서만 해야 되겠다. 좋지. 전체에 대한 항목이 같이 그렇게 전체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고린도에 좀 더 힘을 준다면 내가 고린도전서 후서에 좀 애착을 기울일 수 있겠지. 딴 사람보다 좀 더 깨달음이 생길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딴 데가 무시되거나 경시되지가 않습니다. 보면 알아요. 내가 로마서에서 뭘 봤어 하고 근데 저기 뭐 창세기를 봤는데 분명히 뭔가 깨달은 시각이 생겨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는 이게 뭐지? 맨날 본 것 같은데 이게 멈춰서 생각하게 한다고요.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게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성경 읽기로 나타나요. 성경 읽기로 끝납니까? 세상살이에서 드러난다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나는 아무런 뭐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이렇게 달라진 것 같은데 일상생활 늘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중요해요. 그건
배반자가 될 수가 없고 뒷받고 할 수가 없어요. 강권해서 붙잡아 주시는 거니까. 성경 기록자들이 그러했고 성경 안에 사건 기사를 보면 다 그렇고 깔벤 생애를 그의 그 많은 저작을 통해서부터 끊임없이 자라나고 변화한 사람이에요. 미완성인 채로. 그 사람들 믿음이 다 잘나서 우리랑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우린 이 난세에 더 그네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변화라고 할까 장성이라고 할까 그런 태세를 취해야 돼요. 줏대 있어야 돼요. 줏대. 세상 나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줏대가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 강자들이건 약자들이건 딴 나라 애들을 상대하잖아. 상대. 난 그거 되는 우리 한국의 신학자 목사들 본 적이 없어. 외국 거 흉내내기 바빠. 복사하기 바빠. 그리고 조금 자기식을 하나 더 넣어서 내가 그 원조보다 더 잘났다고 헛소리나 하고.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 신학 분야는 이건 영원한 노예 신학이요. 영원한 식민지 신학. 그 폐해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면 신자들이 세상살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자리나 차지하고 그냥 카르텔이나 형성하고 어둠의 권세에 그냥 꼬붕들이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우리 교인 중에 혹시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말씀의 빛을 딱 받으면 내가 처한 것이 환하다고 느끼겠지만 야 이런 어두운 구석들이 있었구나 놀랄 정도로 해서 그걸 좀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뭐 파괴한다고 다 능사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너건 배웠으니까 써먹자 아니야. 신중히 해야지. 신중히. 중심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단히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흥분하지도 않고 우리 또 그다음 좌절하지도 않으면 이 통이 커져요. 이 안목이 커지는 그런 인간관을 형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복 받으시는 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복 받으신다고 고백한다고 할 때 이건 아주 신비한 연합을 전제로 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사귐, 비밀 사귐의 맨마루에 해당하는 것이 복 받으신.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최후심판 뒤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귀면서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때 뭐 찬송이라는 말로도 뭐 표시되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복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잔치로도 뭐 말되고 거기 뭐 성전 하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다 그거를 묘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말글살이부터 해서 우리 역사 우리 사상에 대해서 잘 가다듬어야 돼요. 딴 나라 애들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택 이것을 가다듬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가호하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땅을 판다, 뭐 내가 장사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야. 그런 기본 근본이 갖춰져야 돼요. 특별 계시에 대한 거랑 일반 은총, 이 시대상에 대한 안목이 그러한 잣대가 형성돼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바로 이거야말로 아까 말씀한 걸 정리한다면 특별 계시랑 구속을 통한 교회 열매를 대표로 표시한다고 할 때 이거예요. 복 받으시는 분, 찬송 받으시는 분, 연보 받으시는 분. 우리가 오늘 글쎄 혹시 뭐 연보를 뭐 드렸다고 할지 모르지 이건 그 그림자 중에 그림자로 아무것도 아닌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속에 깨달은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거기에 실려야 된다고. 엉망걸음을 뭐해. 그 반면에 이 복 받으신다고 할 일은 하나님 속성의 계시로 그분의 존재 걸맞는 우리의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게 정말 신비한 연합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해야만 하겠다. 그게 안 되면 만사휴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사람의 영광 구하는 천하의 겁쟁이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에요. 그거는 감히. 왜 세상 애들을 불쌍히 여겨도 시원찮은데 왜 세상 애들을 무서워해? 꿀리니까 뭐 자기가 못한 게 있으니까.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야. 왜 도망다니고 왜 패배주의에 빠져요?
그 영혼들 정말 처참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잖아. 믿음이야, 그건 믿음. 성부신에 대해서 복 받으시는 분 그렇게 말한다면 왜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는 자격차가 없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을 여겨주시잖아, 성령님이. 오늘 복 받으신다는 건 정말 교리 전체가 싸우들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그냥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창조를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거기에서 이 땅에 비록 그림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경륜에 속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분야가 전부 창조이 타락했지만 창조 법칙과 그 범주를 못 벗어나요. 뭐 전문직이건 뭐 땅을 파건 뭐건. 그러니 굉장한, 우리는 벌써 이게 달라요. 벌써 우리는 직업관이면 직업관 이런 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신자라면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배워 나갔으면. 아니면 지 멋대로들 하잖아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휘가는 7, 80이라고 다비드가 선언했는데 7, 80이요. 저는 이제 뭐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전 지금 늘 그냥 이 강단에서는 지금 40년 다 되는데 늘 그냥 꼬마적인 그 마음, 이건 믿기 전에는 또 전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아. 5살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떠올리고 믿음 이후에 뭐 중심은 뭐 별로. 근데 어떤 애 딱 보면 초등들이 이렇게 가끔 말하면 내가 그 초등보다 말하는 생각이 꼬마 같아. 왜? 내가 볼 때 막 어려운 문자를 꼬마들이 쓰니까. 학교에서 배운 소리가 아니야. 책에서. 어려운 말들 많이 써. 초등들도. 난 뭐야 그럼 난 이거. 생각은 많이 하지. 어떻게 우리 고유어를 표현해볼까? 속을 담아서 할까? 쉽진 않지만, 그래서 미국 보내는 것 중에 많은 게 찬송하게 하셨고, 세상 노래, 팝송 같은 거 많이 이제 듣게 하시고, 언어, 글쓰기 한 것 같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글을 쓰니까, 안 쓰더라도 생각하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대종말 중이지만 이제 곧 심판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뒤에 영원한 사귐 증거로서 우리가 오늘 경배 가운데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복 받으시는 분, 이게 드러난 거예요. 성령님 사역이 그거를 핵심으로 놓고 본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표현했어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싸울 수가 없어. 우리의 원수는 사탄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이 한편 교회로, 또 좁다고 할까? 다른 형식이라고 할까? 나라. 그런 형식으로 빌려서 이 교회의 전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배당주의자도 안 되고 세상 나라 주의자도 안 돼. 이게 하나로 관련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이들의 사회인데 또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 관계를 성경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잘. 아까 말했지만 어떤 총회 내지는 교회의 그 모임, 목사들 모임에 세상 대통령 나가고 싶은 어떤 정당에 속한 자가 와서 부인 통해서 인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교회 표가 나오면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해준다고 할 때 그 교회가 서겠습니까? 타락하겠습니까? 타락하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게. 김영삼 정부 때 교회 무지 타락했고, 그 뒤 김대중 정부 때 온 나라가 타락했어요. 김영삼은 껍데기로 개신교, 김대중은 껍데기로 가톨릭. 그때 그동안 뭐 독재 정권이고 뭐건 뭐 일정해, 이게 완전히 대급변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8.85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세계 차원에서 아주 큰 변화가 났고, 그 뒤에 이제 있는 게 10년 안 돼서 벌어진 게 IMF라고 하는. 꼭 이런 올림픽 같은 거 뒤에 그 나라는 털려요. 가만히 지난 100년사를 보십시오. 올림픽과 어떤 세계 경제 어떤 분위기, 이런 흐름 속에 이 결에도 막 그냥 와장창 망가지기도 해요. 우리 보기 들어서 올림픽 그 근본이라고 하는 그릿은 완전히 원래 그냥 초토화당해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좀 가르는 족속으로 전락돼 있어요. 거의 뭐 그냥 식물인간 수준쯤 되겠죠. 비참해요. 한국은 글쎄 그 나라보다 나은 게 있을까? 연구해 보세요. 일반론종 분야, 신앙 분야에서 한국과 그리스라는 나라를 한번 정확하게 공정한 자료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 섭리가 뭔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성부신에게 구별된 은혜와 영광을 고백하는 표현을 해서 복 받으시는 분, 그 말에 대한 걸 조금 공부했습니다.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구속 경륜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으로 끝마쳤고 더 이상 다른 기록은 없사옵나이다. 다만 그 다른 기록 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기록된 말씀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그런 실질에 대해서 그 말씀을 풀어 밝히는 해석 선포하는 증거를 교회에게 위임하신 엄청난 것을 잊어먹어서 안 되겠사옵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창조라는 그러한 표시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법칙과 쓰임새를 사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섭리 가운데 벌어진 것들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신 그런 또한 기록 계시로서 정점을 찍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주셨나 하는 것을 또한 잘 알아먹도록 이끄시옵소서. 근데 우리나라는 창조관도 그러하지만 언어관이 너무나 뒤틀려 있고 다른 나라에 물들어서 우리 주체를, 우리 본질을 잘 알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받는 성경관을 다시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한 그 헤아릴 수 있는 잣대가 형성되어야만 하겠사옵나이다. 금연에 마음을 두는 신자들, 신학자들 거의 본 바가 없사옵나이다. 엉터리로 자유주의 신앙에 속한 자들이 한글한글하지만 한글은 우리 본디 글의 변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사옵나이다. 이런 큰 국면 가운데 지난날 섭리 중에 개혁자들을 통해서 무타원 깔뱅이건 찌링글리건 제 나라 말글과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사 정말 저희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복받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정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이 성경관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지 근본 그 성경 기록에 대한 것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갖출 것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